샬롬. 2023년도 이제 이틀 후면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뀐 것도 있고 아직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욕망 성취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틀뿐인 2023년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될 우리의 새날 2024년을 소망하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맞이하길 원합니다. 해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웨스터는 올해의 영어 단어로 에센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화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전은 에센틱이라는 단어의 해석으로 거짓이나 모방이 아닌 진짜의, 실제의 자신의 인격이나 정신, 원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수행된 등으로 의미가 해석됩니다. 결론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AI, 인공지능, 챗 GPT의 발전으로 인해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진짜 자신의 능력으로 논문을 썼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 시대는 신앙은 미신적이고 과학은 믿을만하다는 생각으로 과학 이성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를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꽝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신뢰하시나요?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다수가 옳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믿었던 통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쉬우면서 어려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허상이 아닌 실상임을 말합니다. 믿음은 잡히지도 않고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 속 인물들의 다양한 헌신과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닌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라고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물리적인 증거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사랑이라는 감정 어떠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는 선물을 받을 때, 또 나를 위해 헌신할 때, 또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스킨십을 할 때,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에 국한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붙잡는 힘이고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순종과 동반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허상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 동반되어 삶의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선진들은 살았고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중 가장 큰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난 순간, 롯과 헤어졌던 순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순간, 저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던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한 것이죠. 저에게도 10살 먹은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저 역시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주셨다가 뺏어가시니 말입니다. 아니, 더 큰 고통을 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한숨이 많은 3일의 여정이었을까요? 아마 성경책은 3일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는 빙빙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삶의 고난과 수고,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왜 굳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3일간의 여정길에서 변심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장 21장 3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언약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들이 이 땅의 삶에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허상 같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 이유는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삶의 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천국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실상을 허상같이 믿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 실상을 실상처럼 믿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 지키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화이팅! 함께 달려가시죠. 샬롬.